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같이 합독하면 23절 합독합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면 또 무슨 장이 있다고? 9장 35절 24장 14절 마태복음에 세 군데 또 더 있습니다만은 세 군데가 그렇게 똑같죠. 자,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성경 공부, 수요일날 성경 공부라 해서 성경 공부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것이 얼마나 어렵나,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이 또 뭐라고 글을 읽는다, 배운다, 읽는 걸 배운다, 글을 쓰는 걸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점 가서 돈 뭐 1, 2만 원 주고 얻는 정도로 책이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비싼 거, 부피도 굉장히 큰 그런 것이 성경이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했다든지 마가가 기록했다, 누가가 기록했다, 바울이 기록했다면 거의 다 자기 전 재산이 거의 투자가 되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큰 작업이 성경 기록이. 그런 내용을 알고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기록할 때 분명한 의도가 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하고 자기하고 뭐가 되는지, 어떤 관계인지, 신앙 고백이지, 이게 어떤 다음에 얘기는 이 글을 쓰면은 베스트셀러 될 테니까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으로 쓴 책을 하나도, 특히 복음서 그거잖아요. 복음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마태,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그리스도로서 나타내신 것이 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나타내신 것, 천국.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예수님 못을 받겠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을 받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세 가지, 사전 바리새인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록된 성경을 전도자가 볼 때에,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이유, 또 삶의 존재에 대한 이유,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지을 때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하나의 인간, 지음받은 인간의 그 남자 여자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 목적이다. 존재 목적.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봤고, 어떤 전도자로서의 나타나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 또 우리가 삶으로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 천국 복음을 전하자. 본문에 있는 대로, 오늘 우리 본문대로 4장 23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9장 35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24장 14절에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이 이 남자와 여자가 전도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어떤 전도자의 내용이 뭐냐? 천국 복음이다. 마태복음에서 그런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도 공부를 할 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해야 되겠는 하나가 전도자가 성경을 보는 시각. 여기, 응? 여기는 요걸 이제 4번을 합시다. 전도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럴 겁니다. 당연히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지 다른 말이 있느냐? 하겠지만은 오늘 이 강의는요 중요한 강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그 입장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보는 강의로서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한번 정의해봐요. 성경이 뭐냐? 만날 성경 보는데 성경이란 뭘 갖고 성경이라 하겠어? 성경을 무엇을 성경이라 하겠어? 응? 그냥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응? 스크립션, 응? 서술, 안 그러면 더 바이블, 책들, 책들이지 성경 이렇게 할 거냐?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고백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할 때 그 말씀이라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갈 때 들어가는 책이라서 그러나? 작아나니까 공간이 작아나니까 애들 둘이가 떠들어도 더들썩하네.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들고 다니던 책,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어둔 책, 여기에 대한 본인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내가 이걸 성경이라 한다, 성경이라 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참 많이 가르칠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딱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있습니다. 22절. 한마디로 하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게 성경이 이 고백을 가지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뜻밖의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흔적들을 다 내 거로 만들면서도 우리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 성경을 어떻게 볼 건가? 주께서 선지자를 하신 말씀, 이 이제 성경인데, 그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 나중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테이프를 말이에요. 이 내용을 반드시 학습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근본적으로 두드러지게 보게 된 사건이요. 1517년 있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이죠. 정확한 건 또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토대를 거의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요 앞에는 이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아닙니다. 저는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성경이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된 거이죠.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럼 1500년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여기를 인년을 치면은 여기가 우리가 1096년 또 590년 이게 여기 사건이 있어요. 313년 여기 1년이라면 AD 1년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성경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그럼 이 앞에도 있었다니까. 요 사건들은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성경이 읽혀지는 시절이 언제 있었냐? 성경으로 읽혀진 시대. 성경 읽혀진 시대를 우리가 그걸 그려야죠. 그림을 그려보면 말이에요. 여기서 읽는 사람들은 성경 읽는 사람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1년, 여기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서, 여기 전체 인구, 사람 수 중에서, 인조에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드물었어요. 응? 굉장히 드물었어. 이 너무 많다. 너무 이 경사가. 하여튼, 굉장한데, 여기서, 너무 많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거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최고 피크라. 2020년이 최고 피크. 요때부터 성경이 많이 되는데, 요때가, 우리가 조금 영어로 가면, 여기 인쇄술 나와요, 인쇄술. 인쇄술 나와요. 이게 1443년이나 5년이나 뭐 대충 거리고. 그 다음에는 719년, 590년, 719년.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제지술. 종이를 만드는 것이요. 종이 만드는 게 결국 13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00년. 지금부터. 요까지는 종이가 아니고, 나무 이파리, 가죽, 거의 다 그런 데인 거죠. 뭐 간간히 종이 형태로 어떤 글을 쓰긴 쓰기지만은, 제지술이 이게 세상에서 알려진 것이 719년. 요 영향이 바로 이슬람교 영향이었을 거예요. 서구에 이슬람이 저 스페인으로 침공했을 때, 그때에 제지술이 알려지는 거예요. 마침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기록한 사람들이 많고, 책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아주 제지술이 말이에요. 자꾸 보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1400년대에 와서, 인문학이 막 발달하고, 그러고 르네상스 시대를 막 되니까,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자료들이 복사돼야 될 그런 일들이 많고 하는데, 그러다가 금속 활자가 나오잖아요.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자가 나올 때부터 인쇄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도 사실 이런 여파를 내서 책이 막 써지니까 책을 막 읽는다 말이에요. 응? 그때부터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걸 알고 이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던 이게 잘못됐다 하는 인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교하면서 자기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옷을 입은 거지. 종교개혁 옷을 입고 우리한테 전해. 그럼 우리는 요 뒤에서 보니까, 뒤에서 지금 앞을 보니까 요 때부터 성경이 읽혀지으니까 이 말씀대로 요때 이제 나온 것이, 종교개혁 때 나온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 그 라틴어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 근데 그것은 실제로 요 앞에 시대는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보급이 안 되니까. 근데 요 때부터 성경이 인쇄소로 막 확대되니까 성경을 읽어봐라 그러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하는 건 그거라. 응? 뭐 때문에 성경을 읽느냐? 교황 이야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들어가거라.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시대적으로 저런 흐름이 있다 보는데, 여기를 왜 지금 꼭지점을 잡았느냐. 지금은 앞으로는 책으로 된 성경은요, 앞으로는 차츰 떨어집니다. 책으로. 지금 작년까지가 2008년도, 2008년도까지, 2008년도, 2009년도까지가 통계가 한 3% 정도 늘은 걸로 되어 있어요. 서적으로서. 근데 그게 이제 시대 가면 갈수록 사실은 성경은 많이 안 보도록 되어 있어요. 뭐가 많이 나오면 지금 여기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 시대지, 지금 뭡니까, 스마트폰 나왔죠?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경이. 모든 책보다는 베스트셀러지만, 가장 어떤 책보다 따라오지 못하는 베스트셀러지만, 성경 한 권의 발행량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떨어지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그 감소 추세로 들어갈 거다, 그래 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언제 형성이 됐을까? 그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가는 이런 형성이 됐냐? 절대 아니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안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저자가 35명에서 40명 저자입니다. 저자가 성경의 66권의 저자가 35명에서 40명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1600년이에요. 1600년. 등장인물이 약 한 2900명. 등장인물. 그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29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70억의 인구라 그러면은 구독자가 고정적인 구독자가 23억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독자가 있다는 게, 읽는 독자가 있다는 게. 이 성경은요, 전 세계 어디로도 비교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이건요, 시장성이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그 근거를 갖고 있는 책이요, 다른 어떤 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6권이라는 그 성경의 그 환경이 처음부터 그래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 아까도 말했던 35에서 40년, 1600년. 그 1600년이라는 세기가 그 요까지. AD 한 1세기 정도까지. 1년에서 한 1세기, 한 100년 사이에. 여기에서 1600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1500년 전체가. 여기 1600년인데, 창세부터 시작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되냐. 여기는 구약이 있었어요. 구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구약이 있었는데 313년 이 사건이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시대고, 로마가 기독교 받아들일 때 성경 66권이 있었느냐? 없었던 거예요. 요때 요 앞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69년 여기 갑시다. 369년. 여태까지 있은 성경은요, 여기 있는 성경은 뭐가 있냐면,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 정도, 14권도 아니에요, 13권. 그 다음에 그 베드로전서하고 데살로니가전서가 하나 뭐 더 있어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369년까지 복음서 쪽지 다니면서 책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이 책 복사해가지고 막 필기해가지고 받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옮기고 하면서 막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말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 하는 의미를 두고,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고백이 될 만한 성경이요, 책이, 이런
없었어요. 369년. 그러다가 397년 됩니다. 397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난 뒤에 한 80년 있다가 그때상 여기가 제3차 칼케톤 회의가 있어. 종교회의. 여기서 66건이 나와요. 66건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66건은 성경을 열애하자고 딱 정해놨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구약은 말이죠. 그러면 요때도 구약이 있었어. 계속. 구약은 369년하고 397년 요 사이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이 너무 어렵다.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도 많다. 유대인들이 저끼리 모여서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이는 거예요. 70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72명의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만들자. 그래갖고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그날 안 받아주고 있다가 397년에 그거를 알렉산드리아 70인역 헬라어 성경 70인역하고 신약 27권하고를 합쳐서 39권하고 27권 합해서 66권을 397년에 만들었다. 성경을 하자고 딱 정했다. 근데 요래 할 때에 397년이나 369년이나 그 다음에 369년 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어느 게 성경을 해야 되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이 책을 였다가 이 책을 뺐다가 나는 이 책이 영 좋겠다. 그럼 다른 사람들 야 그 책 안 돼요. 이 책을 해야 돼요.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이거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있는 내용을 뺐다가 였다가 하는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의미를 우리는 이 전도자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을 들어야 된다. 지금 알아놔야 돼. 응? 뺐다는 뭐고 뺄 때는 뭐냐 이거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또 집어 있는 거예요. 외경을. 그래갖고 이것도 읽어야 된다 하고 성경 66권 더하기 외경을 하고 자기들 성경으로 꺼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뭐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만들어진 게 397년 500년 되기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보다시피 이 제지술이나 종이라든지 인쇄술이 안 돼 있던 이런 일자리니까 이거를 읽는 사람은요 굉장히 고도의 학문이 아니면 이걸 읽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헬라어 성경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성경만 거의 있었어요. 성경이 이것이 말이요 여기까지 거의 계속되는 거예요. 거의 꾸준하게 거의 변동없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읽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교회도조차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1517년이 될 때 막 성경을 막 읽고 교황한테 막 반발하니까 교황이 성경을 읽지 마라 이렇게 검수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읽지 마라. 성도들은 성경 읽지 마라 이렇게 검수를 해놨단 말이에요. 칙령을 냈다. 칙령. 근데 성경 읽는 사람은 이제는 종교개혁하는 교회를 로마 교황에서 나온 사람들만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교황 밑에 사는 게 전부 엉터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닌지는 또 다른 측면에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여기 구약이 히브리어다. 여기 헬라어다.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라틴어입니다. 로마는 라틴어.
이 헬라어라는 거는 그리스가 헬라어예요. 그리스. 옛날에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 그리스가 있으니까 그리스가 헬라고, 그 다음에 그걸 점령하고 행정적으로 쭉 가는 게 로마예요. 로마 라틴어입니다. 그 라틴어 성경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거의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원문이, 헬라어 원문이 히브리어니까 라틴어 공부는 뭐 행정적인 공부하지, 성경을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읽는다 하면은 히브리어 읽느냐, 헬라어 읽느냐, 이럴 때 성경 읽는다 하는 거예요. 요 당시에 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요 1400년, 1350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라틴어, 히브리어를 반드시 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반드시 해야 돼요. 라틴어는 뭐 자기가 행정하는 사람들이 배우니까. 그 당시에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국어가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는요, 기본이다, 기본. 공부한 사람은 기본. 자기 나라 언어까지, 이러면 몇 가지, 서너 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성경이 없느냐? 이렇게 쭉 가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곱터가 있어, 곱터. 응? 곱터. 성경 곱터로 성경 번역이 된다니까. 응? 번역이 됐어. 번역이 서서히 다른 언어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조금은 이집트 쪽이다. 응? 곱터를 쓰는 그 종교인들이, 지금도 곱터교라고 그래요, 곱터교. 같은 그것도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언어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언어 말고도 성경에 접근할 때 요 정도 있는데, 또 다른 언어가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쓰는 산스크리트인가 이런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 분명히 영향이 좀, 이 사람들은 뭐에 영향이 되냐? 아랍인들에 대한 모슬림, 그 어느 그 체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불교에 영향을 주는 게 불교예요. 이런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같이 존재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성경, 이 성경이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런 수많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성경만 들고 있는 사람에게만 성경 내용이 알려졌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성경에 대해서 자기들 언어로 쓰는 성경이 있는 거면, 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막 깔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719년에 와서 이제 하나의 그 전행가 아닙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 말인데, 사상이 완데, 어떻게 막겠어요? 전달된단 말이에요.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교류가. 응? 교류가. 내용이, 여기서 언어가 일로, 여기는 기존 어떤 성경 틀은 대체고, 더 들어올 것 없다 치더라도, 여기서는 언어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응?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랍인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언어, 그 인도에서 받아들이는 그 도마로에서 인도가 복음을 했다는, 그런데 쓰고 있는 이 언어들 속에 성경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지. 성경적인 내용.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딱 66권이나 되는 이 시점도 인위적인 여러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지. 어느 성경은 들어가고 어느 성경은 빠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빠진 성경이 성경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은 이유는 뭐냐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참석했던, 결정할 때 그 사람들 의견 자체를 전체적인 의견에 있는 걸 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래, 좋다. 저런 차원에서 안 받아줬으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고 우리는 일단 우리가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배경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응?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책에서 있는 책이 이때 결정에서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한 이 부분에 전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언어로 되어버립니다. 그런 책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들 외에도 이런 언어들 통해서, 주변에 있는 언어들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영향을 갈 수 있다. 언어가. 그리고 여기서 말이죠. 지금 2010년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저희들은 뭐 개혁 성경을 그대로 씁니다만, 1998년도인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1998년도인가? 그때 개혁 개정판이 나옵니다. 개혁 개정판이. 개혁 개정판이 나올 때, 우리가 있는 교단의 통합측이죠. 통합측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지금 여기 그 성경 번역에 너무 어떻게 좀 틀이 안 맞는 그런 번역이야 뭐 그런데 좀 내용을 고친 글자를 좀 많이 고쳤지. 근데 잘 안 맞는 게 있다. 그리고 번역에 잘못된 게 있다. 오류가 한 800개 있다. 그래서 800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을 개혁을 안 벌리는 뭐 그 전에 1961년도에 개혁이거든. 그 다음에 1998년 한 30년 만에 개혁이 됐는데, 개혁 개정판이 나왔는데, 제가 너무 짧다.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혁판도 상당히 좋은데, 왜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그래 30만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나.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반론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그 표현법상 좀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그런 반론들이 있으니까 제가 잘 안 쓰는 거예요. 찬송가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두고 있는데, 이 뭐 찬송가는 가려하니까 지금 시스템 막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안 쓰고, 개혁 개정을 안 쓴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1961년도에 판을, 그전에는 그것도 좀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전에 거 쓰다가 또 60년 돼서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쓰려고 하니까 좀 늘 보던 성경인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내한테 막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상이나 모든 책, 그 자료가 다 그거 들어있는데, 책에. 전부 다 자료 낙서 다 했는데, 이거 내 때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음 때나 뭐 이거 하면 하지. 나는 이 성경책 못 버리겠다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반론하니까, 그때 이 성경을 만들던 성서공에서 어떤 변명을 내놨냐면은, 이제 요 이야기가 뭐냐, 2011년도 말이에요. 요 뒤부터, 요 종교개혁 있는 입부터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번역. 지금 현재 2011년도 현재는 전 세계에 111개국, 111국에서 126개인가? 160 몇 개인가 말이죠? 언어입니다. 이건 언어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기서 오류가 있다라니까, 성서공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성경의 번역 작업이라는 것은 원래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책을 번역하는 게 상이니까, 시대적으로 이미 쓰던 언어가 틀리다. 옛날에 히브리어 쓰던 거, 옛날에 헬라어를 써봤던 그런 시대에 쓰던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딱 이래. 성경책을 만드는 사람이 그랬다니까. 응? 내 말이 아니고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여기서 바라볼 때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가고, 말씀에는 전혀 결점이 없고, 전혀 뭐 실수가 없고, 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한 그런 성경으로, 무험한 성경 글자로, 글자 하나가 막 그냥 말로 삶의 어떤 표정을 잡고 그 하나에 막 뭉쳐서 막
씨름을 하고 말이야.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 요구를 하는 것이 성경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말씀 자체가 이런 과정, 이런 초기의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만나는 언어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표현들이 원래의 뜻하고 달라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우리가 충격이다, 충격. 이걸 받아줘야 된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된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이거 고민 안 하고 교회에서 성경 본문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성경 장절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했다, 저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 공부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엉터리야. 이런 데서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그 말씀 자체가 내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관계성 자체를 맺지 않고 단어 찾기식으로 어떤 지식 전달식으로 이 성경을 본다는 건요, 그거는 그 학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 과목이지, 과목. 절대 그거는 성경 말씀이 주께서 선제로 하신, 내 하신 말씀을 내에게 하신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금 뛰어넘으려면 뭐를 봐야 되냐면,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그 의미가,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인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되어 있을 적에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전 세계 인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외에 다른 언어로 쓰고 성경 외적인 여러 환경 속에서 성경에 있는 표현하고 버금가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뭔가 다른 사람들을 옳은 데 인도하려고 하는 수많은 어떤 그 역사들, 그런 사건을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이 산스크리트를 쓰는 그 인도의 그 불교 언어, 불교 언어의 그 발상계를 할 수 있는 그 불교 언어가 전달되고 그 글로서 남아지는 그런 그 언어를 쓰는 인도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엄청난 지금 분포도가 있잖아요. 불교 분포도가. 그 사람들도 그 기록 속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단정하는 것은 우리가 오산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저쪽에 뭡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다음 주 강의가 되고, 다음 주 화요일날 이 전도자들 앞에 강의가 되고,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아주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도록 해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티베트 같은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큰 오해란 말이야. 티베트 같은 지역에 지금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 수십 년 동안 고도야, 고도. 그것만 떨어져 있어.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19장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남자와 여자가 저 고도에 말이야. 그 떨어져서 살고 있다니까. 티베트라는 지역에 중국하고도 막 독립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역. 근데 그게 종교가 있다니까. 종교. 종교 있다니까. 그러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했겠느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들에게 없었겠느냐? 예수의 이름은 없었지. 예수 이름은 없었지. 분명히 저들 하여금 예수 이름에 근접할 수 있는 어떤 섭리,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냈을 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갔을 게요. 어떤 형태로 그랬을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가운데 그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이런 내용의 버금가는 복음적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들고 나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내한테 복음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 갈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요 고백을 이스라엘 자체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이제 다른 좀 분야로 넘어가는데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 말씀을 가장 어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성경 말씀이 사실은 구약입니다. 구약.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다가 아닌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주께서 선제하신 말씀이 구약 전체는 아닙니다. 다른 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민족 단위를 보는 거예요. 민족. 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성경 말씀이 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그만큼 베풀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은혜 베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나 그 자손들이 그걸 인정을 안 했다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그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메시아로 보내려고 하는 어떤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막 지독한 훈련을 시킨 건 있지만 다른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독한 훈련은 안 되더라도 계시라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알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동방박사가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만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보면요 반드시 메시아하고 연결되는 사건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시를 하는 거고 주께서 선제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런 훈련들이 지금 잘 덜 돼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신약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거는 어떤 누구나 열려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신약 자체.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이거는 전도자에게 하나의 시각을 준다 하는 그런 어떤 좀 쭉 좁혀지면 그래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어에 넘어가면요 영어권에 보면 영어권 성경. 영어권 성경이 영어가 왜 저렇게 전 세계 언어가 됐을까? 부화할 겁니다. 근데 영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쭉 가다가도 하나님이 나오면은 C가 대문자로, 예수님이 나오면은 J가 대문자로, 성령님이 나오면은 대문자로, Holy Spirit. 들어가. The Holy Spirit.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다른 거하고 다르게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저는요, 요걸 믿는 거예요. 성경 중에, 성경의 성경 언어에서, 언어가 번역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표현하는 이 영어권이 쓰임 받는다 이거지. 성령님의 역사를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응? 우리 민족은 여기 있어. 한글.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고 앞으로
번역을 더 참, 이런 측면에서 성경이 읽혀지는 이런 과정이나 성경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걸 통해서 쓰임받는 민족 단위를 보면요. 한글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성경은요. 저는 언어를 존칭을 써야 됩니다. 존칭을 써요. 우리는 왜 존칭을 했어, 우리는? 이건 존칭이 없어요. 우리 한글은 하나님, 존칭어, 예수님, 존칭을 써야 돼요. 성령님, 존칭으로 써야 돼요. 이 존칭으로 쓰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한글이,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않느냐, 아마 이런 어떤 잣대가 되어질 거예요. 영어로 저는 그래 보니까 이것도 한글도 번역을 하려면, 이왕에 한글로 번역하려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뉘앙스 같은 게 그대로 있어야지. 하나님, 예수, 성령 이렇게 해서 마치 예수와 성령이 동네 이름인 듯이 이래갖고는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좀 독자적인 언어 번역이라고 하고 내세울 만한 그게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얼마나 실험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이라 하고 실험을 하면 실험할수록요, 하나님은 그에만 적당한 성령님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 이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선절하신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을 보는 잣대는 철저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모든 지금 조명하고 있는 이 예수님 계실 때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도 성령 계시지만 이 모든 시대가요, 성령님 시대입니다. 성령님 시대. 그 예수님은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해놨고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지금 시대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시대라 하면서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을 감동하시는 그 섭리로 이 모든 환경이 글자모 글자, 환경이 환경, 물건 전부 다가 전도해라는 내 증인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든 환경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는 그 모든 걸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글자로 된 것을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불자들이 보는 불경에 기록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코란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든지, 그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정이에요, 고정.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도 내가 들어있는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죄 용서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 자리가 전도자의 자리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물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속에서 어떻게 내게 표현되어져서 내가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이 바로 성령께서 내한테 조명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환경에 쓰는 거예요. 오늘 요 공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을 볼 것인가? 그 과정과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단순한 그런 책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주께서 선자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면요,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대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표현대로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구하면은 반드시 얻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그죠. 무화과나무 그 저주하는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대로
산으로 들려 모압을 뽑혀서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환경, 내한테 주어지는 거, 내한테 지금 내가 보고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저런 말을 듣고, 왜 뭘 보게 되고, 내가 누리는 환경 속에서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으로 내 주변의 걸 다 보면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드시고 나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만드신 존재예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 합니다. 뭐 더 지금 다른 내용도 좀 많이 있는데 오늘 뭐 요 정도에서 가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